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행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또 함께 나눌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부모 세대이기도 하고 또 부모의 부모 세대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슬이 예슬이가 정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 부모 세대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특별히 이 한국 사람만큼 이 행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이삿짐을 나르면서도 그 행복 나르기라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김치에도 뭐 해피김치라고 또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넣기도 합니다. 우리 집집마다 기르는 똥개, 강아지 이름을 또 뭐라고 지으시나요? 해피라고 많이 지으시죠? 또는 메리라고 많이 짓기도 하고요. 이렇게 행복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행복에 관심도 많고 복도 관심이 많고, 그죠? 이 복이라는 글자도 참 좋아해서 밥 먹는 숟가락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진짜 우리가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라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이 피부로 느끼기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그 기준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하다라고 말할까요? 보통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건강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좀 높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요?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 물론 돈이 많으면야 좋죠. 많으면야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편리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돈이 많다고 해서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을 함께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이 최고급의 요리를 사 먹을 수는 있어도 이 식욕까지 함께 살 수는 없는 법이지요. 돈으로 우리가 또 책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살 수 있지만 또 그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또 함께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 이 지폐가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이 엽전을 썼었지요. 그 엽전에는 가운데 뭐가 뚫려 있었어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왜 구멍이 뚫려 있었을까? 이 돈을 이렇게 줄로 꿰어서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하라라고 구멍이 뚫려 있었을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는 돈에 뚫린 그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의미로 구멍을 뚫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바라보지 말고 그 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의미로 이 돈에 구멍을 뚫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이 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자체, 물질 자체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또한 불행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할 때 모르고 살던 이 하나님을 내가 이 육신이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요. 이 신앙이 되면 하다가도 내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서 나서야, 내 육신의 병이 있고 나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되니 어찌 보면 그것이 불행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위가 높아야 행복할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뒤에 있는 빨간 엉덩이가 더 잘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기가 더 쉽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위가 낮을 때는, 남들 앞에 도드라들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허물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지위가 올라가니까 그 허물이 드러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렇죠? 뭐 장관이 되고자 했을 때 그 청문회 하는 거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있는 것 없는 것 어떻게든 허물을 찾으려고 이 언론과 여론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망신당하고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행복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파랑새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행복을 찾지 못하면 내게 이미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을 찾아가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네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행복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행복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은 무엇일까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선교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선교적인 사명은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씀은 가까운 것부터 먼 곳까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먼 곳은 놔두고 가까운 곳을 봅시다. 가까운 곳 중에, 나와 가까운 곳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지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은 가정이고 바로 내 집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이 바울의 말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그 이하에 보시면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지요. 고넬료도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청했죠. 환상에 따라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가 말씀을 듣고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노아 역시 그렇지요. 가족들을 방주로 이끌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을 전하며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해 방주를 만들었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도, 바꿔 말하면 노아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했어도 가족만은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함께 본 빌레몬 역시 가족들을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내 가정에 파송받은,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인 것이지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가기 전에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지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 풍습과 그들의 문화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야 거기에 녹아들어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선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가지는 가장 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자기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막 핀잔하고 화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내가 그만큼 그 험악한 그 불모지에 가서 희생하고 고생하며 애썼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 번 내가 전도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반응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나와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선교사들은 그들이 내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든지 미워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문을 사랑으로 더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게 선교지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왜요? 그 선교자의 사명이 그 지역의 복음 전도이며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이 사람들은 내가 몇 번 전도했더니 말도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그 마음이, 그 문화가, 그 가정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이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 가정에 내가 아직 구원해야 할 영혼,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녀든 그 영혼이 있다라면 그들의 삶과 생각을 내가 이해하고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으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두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저 천국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은 어디에 적을 두고 있나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 계속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인도해야지요. 경상도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의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내 알을 낳아도 내 알을 낳아도 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투박하고 뭣도 없는 말이죠. 결혼할 때도 내 알을 낳아도 라고 결혼하고 청혼도 하고요. 근데 또 막상 보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왔다라면 이 내 알을 낳아도 라는 이 말처럼 어쩌면 그 심정으로 이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 영혼의 그 잉태를 위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내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가정 안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을 심는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매 맺기를 또 소망하면서 끝까지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인내와 사랑으로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어디에 가서 실천하십니까? 어디에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가장 먼저 까먹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에 가서 은혜를 까먹기도 하고 가정에 가서 은혜를 베풀기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근데 가정에 가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오히려 까먹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가 가정에서 남편의 한마디 딱 들으면 그 은혜가 확 무너져 버리는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실천하고 그것을 옮겨야 할까?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정 안에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시키시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싸우면서 또 자라나면서 이런 또 훈련들 많이 해 나갑니다. 우리 윤슬이 예슬도 참 많이 싸워요. 서로 자기가 옳다하고 자기 주장을 굽힐 줄을 몰라요. 막 그렇게 싸우고 서로 자기가 어떻게든 눈에 들어 보려고, 부모 눈에 들어 보려고, 엄마 눈에 들어 보려고 막 자기가 맞다라고 막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싸워서 주먹질도 하고 때리고 또 혼나고 손들고 벌받고 울고 양보하고 언니 얼른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러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싸우면서 울기도 하면서 속상하기도 하면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받는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훈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의 첫째, 둘째, 셋째가 보면 성격이 다 달라요. 왜죠? 가정 안에서 투닥거리면서 자기가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사회에 나가서도 힘이 센 놈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고약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머리가 남들보다 비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가정에서 또 이 형제 자매와 투닥거리며 한 그 훈련이 있다 보니
또 적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없다가 갑자기 나보다 힘이 센 상대나 나와 싸울 상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낙심하고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 부모가 자녀를 너무 과잉 보호해서 또는 자녀가 여러 명이 되지 못하니까 이 훈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에 나가서 부딪혀서 금방 포기하고 금방 주저앉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거기까지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가서야 싸움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이들 역시도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해 나갑니다. 관계를 배운다는 말이죠. 학교를 통해서도 관계를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 역시도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영적인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훈련장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안 돼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기도할 때도 있고요. 은혜 받고 나아가는데 그 은혜가 가정에 싹 무너져서 또 하나님을 부르며 또 나아오기도 하고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이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 신앙이 제대로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제대로 사랑을 베풀 줄 몰라요. 가정 안에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쉽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문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가정 안에 싸우면서도 남편에 살아가면서도 늘 부닥치고 그러면서도 또 용서하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내가 참아야지. 용서하고 화해하는 훈련을 해 나가잖아요. 그 용서의 훈련이 되어 나가면서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을의 공동체를 만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용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용서의 훈련장이 가정부터 시작되어 가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먼저 내 가족부터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이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일하던 노예, 즉 종이었어요. 종.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이 주인, 즉 빌레몬의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시로 달아났습니다. 도시로 달아나서 도시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먼저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써줘요. 빌레몬에게.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나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너의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그 가정 가운데 자기의 가정 안에 노예였잖아요. 가정 가운데 먼저 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 오네시모에게 베풀어 했다라는 것이지. 이처럼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훈련장이 가정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장소가 가정임을 깨닫고 그 가정이 나의 신앙을 훈련하는 중요한 영적인 훈련장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승리한다라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가정은
그러하기에 가장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말하자면 빌레몬의 집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이 즉 교회의 초소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빌레몬이 부유한 사람이기도 한지라 그의 집이 또 규모가 컸고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레몬이 믿음이 있었기에 자원하여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의 장소로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어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이 교회의 초소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은요, 나의 가족만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보여주는 내 모습이 다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처럼, 교회에서도 가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있고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있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행함으로, 가정에서의 실천함으로, 또 영적인 훈련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자로서, 또는 이 가정이 나의 가장 작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워지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가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는 말이죠. 이 말이 언제 생겼냐면요,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빈야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자라고 얘기합니다. 불량자라고. 이 홈니와 빈야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이니까 홈니와 빈야스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는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나 양을 제물로 끌고 나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먼저 그들이 뺏어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자기들의 몫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훔쳐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홈리와 빈야스는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여인은 이제 아이를 막 낳을 때가 되었어요.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충격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았지만 이 충격에 이 산모는 죽어갑니다. 이 산파들이 이 여인에게 그래도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 말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집에서 떠났는데 과연 아들이 있다라고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가봇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장소,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길이를 재고 그 물건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자로 재보잖아요.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인지 알려면 또 저울에 달아보고요. 저도 요즘 살을 빼고 있어서 매일같이 저울을 달아봅니다. 저울을 달아봐요. 그렇죠. 이런 표준이 있기에 그
서로 간에 얘기하고 서로 간에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혼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사용하는 저울, 이 사람이 사용하는 자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만큼이 좋은데 이 사람은 이만큼이라고 말하면 혼란스럽잖아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도 기준이 없으면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성경이 내 가정에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행동하는 움직이는 기틀이 되어야 합니다. 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세워주신 가장 작은 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 내게 귀하게 주신 선물이자 또한 내게 맡기신 선교적인 사명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가정은 나의 신앙을 훈련하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임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더불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발견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가꾸어 간 그 행복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만들어간 훈련과 가정 안에서 만들어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내 마을과 내가 있는 처소, 내가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